전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의 100대 회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100대 회사 가운데서 조사를 했는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너무나 생소한 컨테이너 스토어라는 중소기업이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회사의 1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애플 이런 정말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컨테이너 스토어라는 이 중소기업이 어떻게 직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었나? 그래서 이 회사의 임직원들은 각종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대형 기업도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회사의 사원들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회사라고 꼽았습니다. 자, 이 회사는 옷장, 부엌, 창고 등의 수납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다기능 수납 공간들을 아주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을, 골드만삭스를 제치고 최고로 회사원들이 이 회사를 최고의 회사로 꼽았는가? 그러니까 이 회사의 회사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1위였습니다. 97%의 종업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만족하는 이야기를 쭉 보니까 첫째, 회사의 임직원들이 다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따뜻하게 감싼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종업원들은 위대하다. 이 회사의 사장부터 회장부터 모든 임직원들이 사원은 다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준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한 명이 세 명의 몫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 세 사람을 쓰느니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자사의 제품을 살 때는 40% 혜택을 준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종업원들과 회사의 재정 상태,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중요 정책을 종업원들과 함께 결정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22년간에 연평균 20%를 계속 성장했고 조그마한 40평 창고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이제는 미국 전역에 22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고 2,000여 명의 종업원을 가지게 되었고 이직률,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삼성, LG, 하나 이런 회사들의 이직률을 쭉 한봤습니다. 이직률이라는 것은 1년 만에 회사에 들어왔다가 퇴사하는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한화그룹은 1년에 46.2%, 거의 절반이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직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왔다 그러면 끝까지 이 회사에,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경우도요 20년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회사원들이 다 교체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는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싫어서 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회사의 경영의 어떤 원리를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뼈를 깎는 뭔가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고 꼰대 정신으로는 절대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정말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들은요, 자기가 꼰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꼰대라 그러면 성질부터 냅니다. 내가 왜 꼰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 꼰대인 거예요. 이 꼰대 정신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정말 정신을 가다듬고 이거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10년 뒤에도 우리 교회는 이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메시지를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오늘은 목장 리메이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목장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장에 리메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목자들,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도대체 앞으로 이 목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아멘을 합시다. 아멘.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째, 목장의 중요성입니다. 목장이 왜 중요하냐? 살아서 성장하는 모든 생물들은 세포 조직을 통해서 그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세포가 계속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물은 세포 조직을 통해서 계속 존재가 가능하고 존재 가능한 것을 뛰어넘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자, 아이 하나가 키가 커요. 계속 커요.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세포를 통해서 현재의 존재가 존재하고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인 생명체다. 이 생명체라면 이 생명체에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뭐냐?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장이 자체 활동을 통해서 이 목장이 번식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목장이 번식 못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포가 건강해야 되고 세포가 번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목장이 건강하기 위해서 목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존재가 가능하고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에 우리 몸에 피가 흐릅니다. 정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세포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장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맨날 와서 세상 이야기, 축구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면 처음에는 한두 번 올 수 있습니다. 속았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 속에서 반드시 목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줘야 되느냐?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양분을 공급해야 된다. 먹을 것이 있어야 모인다. 세상적인 이야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그 영혼이 감동받을 수가 없다. 그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세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세포 피가 하는 역할 중에서 또 하는 게 뭐냐니까 백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
백혈구가 있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다 잡아줍니다. 피는 영양분을 제공도 해주지만 피는 또 뭘 하는데 백혈구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세포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조금 힘들어져 있다, 어떤 성도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목자는 이것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원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피가 말이죠, 동맥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 것 같아요. 동맥을 통해서는 영양분을 제공하고 정맥을 통해서는 피로 인자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포 속에 피로 인자들이 있거든. 성도들이 지쳐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져 있는 문제들, 이것을 목자는 파악하고 이 부분들을 목장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장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면서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목자가 핵입니다. 세포에도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 이 목자는 말이죠, 자기와 같은 핵을 또 다시 만들어내면 목장 번식은 너무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최고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목장. 그래서 2023년도에 목장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할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시고,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댈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장에 대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포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질서를 잃어버리면 그게 암세포가 됩니다.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 질서를 잃어버리면 암세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 세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보겠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저는 교회에서요, 인간적으로 막 열심 내는 사람 조금 위험해요. 인간적으로 막 열심 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떠냐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 것은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줘야 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는 열심은 누가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 성도를 모았다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다 흩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아멘. 목자는 절대로 목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섬김의 본, 기도의 본, 헌신의 본, 충성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목원들은 목자의 말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서? 말 없이 헌신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변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목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오늘 여기에 4절에 그랬잖아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 목자가, 우리 모두가 목자가 돼야 되고, 이 중에 목자도 있고 앞으로 목자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자장이 누군데?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목장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장의 요소입니다. 목장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자,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지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건물도 건물에 목적이 있어요. 예. 마이크는 마이크에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목적 없이 지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 개인의 목적이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 보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하나님의 목적, 하지만 보면 기도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헌금하는 것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어떠냐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선명한 목적이 분명하면 어떠냐니까 여러분, 찬양 속에 여러분 예배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이 선명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목적이 선명해 버리면 그 사람 속에는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실제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아멘. 그저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영광. 그런데 정말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속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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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목장에도 목적이 있죠. 세포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죠? 아멘. 자, 그러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목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교회 안에 목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장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은 하면 여러분 작은 교회다 하겠습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 한 번 더, 목장은 작은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목장 속에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봐봐요. 교회 안에 예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장 안에도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목장의 요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장에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자가 기도하고 묵도 기도, 그 다음에 뭐 또 설교한 다음에 또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해야, 그래야 예배다. 아닙니다. 아멘. 예배는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찬송가 펴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요. 아멘. 예배는 꼭 설교자가 나와야 되고 축도를 해야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혼자 가면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소리내지 않아도 속으로 해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아멘.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 그게 예배라고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눈으로 보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은 뭐냐? 또 다른 교회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아멘. 그래서 목장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였다 하면 찬양 드리고, 아멘.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아멘. 모였다 하면 하나님 높이고, 모였다 하면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아멘. 이게 예배라고요. 아멘. 우리는 예배가 너무 경직돼 있죠. 눈으로 보이는 지금까지 받은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목장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
자, 여러분도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 봉독한 다음에 설교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 안에서, 자,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잠시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날 들었던 말씀을 또 제가 또 얼마나 친절해요. 주보에다가 이 목장 나눔하라고 거짓된 베데스다와 기적의 베데스다 첫째, 둘째, 셋째 다 했네. 그렇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라 그러면 목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역할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딱 모였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목자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한번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거짓된 베데스다와 기적의 베데스다, 율법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쭉 읽고, 여러분 이거 읽는데 3분에서 5분이면 돼요. 여러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이거 그냥 하면서 그날 들었던 말씀을 또 혼자서 또 설교하라 그러니까 30분 하면 안 돼요. 3분에서 5분 따라서 합니다. 3분에서 5분 3분에서 5분을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듣고 계시죠? 아멘. 이게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든 목자가 지적을 해서 하든 아마도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자. 오늘 자, 거짓된 베데스다를 기적의 베데스다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느냐.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님에게는 응답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셨느냐고 한번 나눠보자고. 세 번째는 기도, 세 번째 올려줘 보세요. 기도 제목으로 받은 말씀. 내가 정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다, 이런 걸 받은 것이 있느냐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 때로는 도전의 말씀, 때로는 비전의 말씀, 때로는 치유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등등 나에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올라와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설교자의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는, 따라서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목장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목장에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 교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주간 보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해도 되고, 때로는 어떤 위기 속에서 기도로 극복했는 이야기도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삶 속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 교제 시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서로 배려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혼자서 너무 말하지 말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에 왜 가기 싫으냐 그러니까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혼자 잘난 척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 왜 가기 싫냐? 어떤 집사가 혼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뭐 말을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듣는 게 지겹거든요. 예? 잘난 척하지, 자기 자랑하지, 그러면서 슬쩍 지나가면서 탁 무시하는 말 하지. 그러니 목장 모임 한두 번 갔다가 인내심이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가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보면 여러분 목원들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갈등 문제 앞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요, 경쟁하는 게임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쟁하는 게임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난대요. 예를 들어서 볼링을 친다거나 탁구를 한다거나 윷을 논다거나 이럴 때 보면요, 이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이기는 거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경기는 어차피 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기고 났을 때의 문제예요. 이기고 났을 때 진 쪽에 대한 배려. 듣고 계시죠? 아멘. 이기더라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안 해야 되는데 이겼다는 것 때문에 상대를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해보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유다 놀라 그러잖아. 오늘 목사님 잡았다는 거예요.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논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놀아가 많이 맞았어요. 많이 잡아먹혔어요. 그제 잘 안 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윷을 놀더라도 우리가 뭐 새해 되면 놀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요,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겼는 거, 자기 이겼는데 상대를 너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아픈 사람에 대한, 힘든 사람에 대한 목장 안에서의 배려.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려는 이런 목장 안의 분위기. 자, 매튜 켈리라는 친밀감의 단계라는 매튜 켈리라는 분이 친밀감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심리학 책을 좀 인용합니다. 첫째,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친밀해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오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찌를까 싶어서 조마조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만남.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 편안해야 돼. 목장 모임이 편안해야 돼. 두 번째,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에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중도, 지가 싫으면 절단한다더라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가 올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 이것이 최고의 나쁜 방법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목장 모임 같은 데 오면 이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진정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신뢰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결점, 자신의 상처도 진솔하게 드러내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목장. 상처까지도 결점까지도 드러내도 다 함께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장. 그러면서 서로 먼저 채워주고 서로 먼저 도우려고 하는 목장. 여러분, 이 목자들이 목장의 분위기를 이렇게만 만들어 간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목장은요 부흥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게 내가 지금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 가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야, 여러분, 목장 모임 속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지만요 다 싫어합니다.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말이죠, 인신공격성의 말을 하고 이러면요 누가 다시 거기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무시하는 말, 또 잘난 척하는 말, 혼자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는 거,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 이런 요소들이 목장에서 다 뽑아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목장 속에 친밀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위적인 사람, 제가 꼰대에 대해서, 오늘 꼰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 리더십은 이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을 갈 때 나의 팔로들이 나를 기쁨으로 따라줘야 돼.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꼰대, 권위적인 사람들은 첫째 어떠냐 하니까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의견이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내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꼰대라는 거죠.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이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은 의견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을 수용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 저 사람이 그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아멘. 나와 의견이 다를 뿐이다. 우리에게 적은 있다. 사탄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못하는 게 의견만 좀 다르면 다 원수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품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한국 사람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뭐 문제 있으면 에이씨 그래 끝내버릴게. 그래 내 다른 목장 갈게.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문제예요. 그 속에서 극복해내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다 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도심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내 속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깎이면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장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것을 참아내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깎아내고 그러면서 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아멘. 내가 이거 싫어서 난 저리 가겠다, 안 될 일이에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결론을 잘 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편견과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자가 되고 교구장이 되면요 이런 부분들 다 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한국 사람이 또 이런 걸 너무 잘한다네요. 자기의 잘난 점을 은연중에 슬쩍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남을 깎아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요 뭐 동기 모임이나 이래 가보면요 시간 지나보면 다 자기 자랑이야. 다 자기 잘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자식 얼마나 잘 됐다는 거야. 우리 사위 얼마나 잘 됐다는 거야. 돈 얼마나 잘. 들어보면 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둘러치기 하고 매치기 하고 계속 그 이야기하는. 이야, 저도 그거 듣는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나도 전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와봤는데 만나가 들어보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한 번 두 번 듣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번 두 번 들었으면 내가 기억력도 있는데 또 하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야.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야. 야,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듣는데도 나중에 되니까요 약간 한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교제를 하는 것이, 목장 안에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교제를 잘하면 200점, 잘못하면 빵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제 시간을 잘 가지면 200점, 잘못 가지면 빵점이 아니야,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가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면요, 때로는 초신자가 와가지고 삐끄덕하는 소리 하더라도 다 품어내는데,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됐으면 저 어디서 굴러먹은 개벽다구가 왔느냐고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목장 안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 자, 그래서 목장 안에는 예배가 있고, 목장 안에는 말씀을 나누고, 목장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 시간 따로, 말씀 시간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잘난 척 하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다 돌아가면서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목장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듣고 계시죠? 아멘.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목자가 이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느 김 집사 놓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 사람 목장 모임에서 함께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올 때, 와, 오늘 우리 목원들 다 모여서 우리 김 집사님 위해서 한번 중보합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목원들이 다 함께 그 사람 손을 터치해서 간절히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힘든 사람,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터치해서 기도하고. 듣고 계시죠? 아멘. 듣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요거는 제가 다음 다섯 번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손잡고 막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고려를 해야 되죠. 오늘 초신자가 처음 왔는데 방언 랄랄라 하면, 저도 그래서 교회 나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청년부 모였는데 랄랄랄라 해가지고 전부 다 입에서 막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단이 있다 그러더니 여기가 이단이 모양이네,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왔을 때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네. 그럴 때 이 목장 모임을 잘하면, 자, 예배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요, 목원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의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임해야 돼?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터치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에 어떤 점포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 놓고 기도해 주자. 그랬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더니 그 다음 목장 모임에 와서 내가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내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장 모임 속에 기도가 살아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이 살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임하고, 이런 목장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원들이 어떠냐니까,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내가 11시에 예배는 내가 못 가더라도 내가 목장 모임에는 갈게. 적어도 여러분, 목자가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이거 목장 모임 하러 갈까봐 죽도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은혜가 있고 영이 살고 가서 먹을 것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 보세요. 왜 목장 모임 안 가겠느냐는 거예요. 목장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자, 예배가 있어야 된다. 크게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했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목장에는 전도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전도. 전도가 있어야 된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다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1년이 지나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니까. 10년이 지나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니까. 20년이 지나도. 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니까. 30년이 지나도 그 집에 애가 하나도 안 생겼다. 그 집이 행복할까요? 사랑한다니까 부부가. 행복할까요? 굶어갔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합니다. 행복 안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으면요 정막강산입니다. 애기들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아멘. 깔깔거리 우는 소리든 뭐 어디만 넘어져 가지고 우는 소리든 아이가 생산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가정에 활기가 있습니다. 아멘. 목장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그건 아니에요. 목장 속에는 반드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목원들이 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저는 제가 청년 때 자 보세요. 제가 청년 때 학생의 교사도 해보고 청년회도 맡아보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했어요. 항상 했어요. 뭐? 야, 너 전도할 친구 있니? 이름 내봐. 이름 내봐. 이름 내봐. 청년들 중에도 야, 너 전도할 사람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내. 그래서 그 명단들을 쫙 내고 제가 새벽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청년들 모임이 있으면 이 사람들 놓고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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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내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도요, 네 요새 어디 가노? 교회 가는,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딱 왔는데, 야, 너 정우구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왜? 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줄줄줄줄줄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목원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네 번째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 중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는 하나 빠졌어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자, 기도에서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힘든 사람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죠? 세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1분 정도씩, 5명이 모여도 5분, 6명이 모여도 6분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주부터 이거 하자고요. 그리고 신년부터는 제가 이거 전체 모든 보고를 받을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모였다 그러면, 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어렵잖아요. 예배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끝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김 집사는 기도 제목 내세요, 이 집사는 기도 제목 내세요, 박 집사는 기도 제목 내고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가 바로 뭐로 이어지느냐? 전도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김 집사님 혹시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이름 내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적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내가 기도 제목 내는 어떤 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교제도 합시다.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서 바깥에서 얼마든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커피 마시고, 눈 떠주세요. 얼른 눈 떠주세요. 할렐루야.
자, 기도한 A라는 사람을 놓고 어떤 김 집사님이 A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목자님, 내가 이 사람 지금 내가 상황을 아는데 좀 어렵고 어쩌고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도 함께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바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울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깜짝 파티를 꼭 하라고 드렸는데 2022년도에는 반드시 이거 정착되어야 됩니다. 깜짝 파티, 일명 깜티. 뭐라고요? 깜티, 깜짝 파티. 그래서 교회 등록 안 한 사람도 괜찮아요. 교회 등록 안 한 사람도 어느 집에서 깜짝 파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10,000원 정도 이런 선물들을 준비하고, 음식 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환영합니다 적어놓고, 그날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 깜짝 파티만 해도요, 이 목장 안에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깜짝 파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도 중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 중에서 목장 식구들이, 제가 청년 때 이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 이제 신년부터 이거 해야 됩니다. 신년부터 무슨 어떤 이런 목장이 있다. 그 목장 안에서 김 집사, 이 집사 해가지고 전도할 사람, 이것을요 뭐 크게도 안 해야 돼. 요거만하게, 명함 크기만하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코팅을 딱 해가지고 얼마든지 휴대폰 여기다가 꽂아서 다닐 수 있는데 다 꽂아가지고 새벽마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요 불신앙의 구조가 다 물러갑니다. 아멘. 불신앙이 쫙 물러가고, 뭐 이 사람이 막 교회에 따라 나올라 그런다 그러고, 이런 이 분위기가 쭉 되면요 1년에 2번씩 하는 새신명 축제에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죠. 이 분위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목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목장의 요소에 대해서 했고요. 큰 세 번째는요, 목자와 목원이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여러분, 복음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줬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목숨까지 줬다면 뭐를 더 못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말씀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뭐도, 생명까지, 생명을 주면 다 주는 건데 물질도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초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숨까지 이걸까지 줘야 그 영혼이 감동받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새신자가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죠. 자녀를 낳는 거 어려워요. 해산의 수고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해산의 수고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르는 수고는 더 어려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해산했는데 왜 잠결에 몸을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애를 깔아뭉개 죽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원이 하나 잘못하고 목장 모임에 한 번 잘못해서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힘들게 수고해서 난 아들을 깔아 뭉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뜨거운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와 목자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부모는 아이 기를 때 한번 봐봐요. 밤낮이 바뀌면은요, 밤낮이 바뀌면 그 엄마는 말이죠, 밤새 그 아이 업고 잠을 자고요. 밤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엄마는 다 갈아주고, 배가 고파서 울면 잠결에 나가가지고 우유를 태워서 먹이고,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그렇게 키웠잖아요. 영적인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자녀도 아이가요 얼마든지 영적인 자녀니까 아직도 아기니까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이거 다 품어내야 됩니다. 아멘. 엄마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목자는 영적인 어미인데 왜 못 품냐는 거예요. 품어내야죠. 그래서 뭐와 같아야 되느냐? 목장은 제가 지어낸 소리입니다. 스펀지와 같아야 됩니다. 뭐와 같아야 된다? 스펀지. 스펀지가 잘 앞으로 봐봐요. 스펀지가 푹신하게 들어간 쇼파와 같아야 됩니다. 어때요? 쇼파 푹신한 쇼파 주먹으로 팍 내리치면 주먹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세면바닥에 주먹으로 팍 내리치면 주먹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목장이 쇼파만 되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쿠션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다 쿠션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신자가 와가 이런 소리에도 쿠션이 있어서 다 받아내. 새신자가 말이죠 세면바닥에 탁 쳐들 아야 바로 새신자에게 한마디 해가지고 말이죠 떨어져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푹신한 쇼파같이 스펀지가 있는 쇼파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저런 소리를 다 품어낼 수 있어야 그게 목자죠. 그게 목장이죠.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목자와 목원은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뭐가 부드러워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식을 기리기 위해서 부모가요 엄마는 자식에게 어떤 것도 다 용납하고 다 품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식이 범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못난 자식이라고 못된 자식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납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세상은 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죄가 없어요? 다 자기 죄를 꽁꽁 숨겨놔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글을 쓰잖아요. 너 죄 무슨 하 싶어서 가보니까 어젯밤에 진 죄를 여기다가 쓰고 있거든. 다 돌을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목장은 정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정죄도 없어야 됩니다. 다 품어낼 수 있는 푹신한 소파 같은 그런 목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같이.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부모는 품어냅니다. 목자는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돌아온 탕자를 봐봐요. 형은 말이죠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삐졌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한 봐요 골목 어귀에 있다가 달려가서 바람처럼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어디 보자 네 아들 어디 보자 네 아들.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돼지 아닙니다.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말이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옷을 벗기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부모. 목장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장 안에 목자와 목원들이 말투가 고와야 됩니다. 아멘. 뭐가 고와야 된다? 말투. 자, 봐봐요. 말투는 말투는 하면 말을 담는 그릇이다 하겠습니다. 말투는 말투. 크게 할까요? 말투는 말을 담는 그릇이다. 봐봐요. 똑같은 말인데 말투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요. 말투에 따라서 말투가 거칠면 말을 하는
내용과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요. 아멘.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퉁명스럽게 말하면 저 사람 내한테 화가 났나?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내용이라도 말을 거칠게 하면 저 사람 내게 겁주려고 하나? 말투가 너무너무 자, 봐봐요. 깨끗한 생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생수. 얼마든지 마셔도 되는 깨끗한 생수. 지금 저 병에서 바로 따서 한 생수를 깨끗한 유리컵에다가 갖다 주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깨끗한 생수를 세수대야에다가 부어서 가지고 오면 여러분 먹기가 좀 꺼름직하죠. 세수대야 듣고 계십니까? 세수대야에 그것은 깨끗한 생수라니까. 다만 그릇만 세수대야라니까.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만큼 내용은 아무리 깨끗하고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상대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투에서 그의 인격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바꾸고 목자와 목원이 다 함께 마음도 바꾸고 말투도 이제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 정말 이제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2023년도 3년 맞나? 2년이가? 내년부터 우리 이거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뭘 단정해야 되는데? 자, 봐봐요. 단정이라는 건 이겁니다. 세상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외모야, 외모.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 이거 어떻게 하기야? 뭐 요즘 또 성형 수술해가 바꾸기도 한다 그럽디다만 우리가 뭐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런 건 다 접어두더라도 그러나 있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여러분 제 머리 아시죠? 단정할 때와 단정하지 않을 때. 제가 전에 우리 사모가 제가 동사무소 갈리는데 저는 항상 체육복을 입고 가거든. 뭐 볼 일 있어요? 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옷 좀 벗고 좀 옷 좀 갈아입고 가라고. 저는 그냥 있을 때와 뭐 옷을 좀 입을 정장을 할 때가 차이가 많나 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렇다고 뭐 백화점에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로 베스트로 입고 오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우리 외모 봅니까? 중심을 보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런데 새신자는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새신자는 우리의 이거 대구 열방교회 갔는데 그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깨지지 하고 목장 모임에 갔는데 보니까 구질구질한 것들만 모였더라. 근데 가기 싫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어요. 미국에 대표적으로 부흥하는 윌로 크릭 교회와 세들백 교회예요. 윌로 크릭 교회는 정말 아주 품격이 있는 교회.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정장을 입고 옵니다. 세들백 교회는 정반대.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설교하고 성가대 대장이 반바지를 입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것은 그 문화고 저는 그것은 미국이라고 꼭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자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새들백 교회 같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주일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식에 갈 복장 정도, 전도를 나갈 때도요 추리닝 입고 바지 찍된 거 입고 가는 것보다는요 품위 있게 나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올 때 어쨌든 단정하게, 아시겠죠? 아멘. 이번 주부터 한번 볼게요. 단정하게. 남자 성도들은 다 정장을 입으시고, 남자 성도들은 가능한 정장을, 꼭 정장이 아니면 세미 정장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단정하게 입으시고, 우리 여성도들도 어쨌든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도둑 맞지 않는 비결입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도둑 맞지 않는 비결입니다. 책을 쓴 저자는 과거에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둑질 하던 사람, 어마어마하게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도둑이었던 시절에 도둑질했던 경험들을 쫙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집에 딱 들어간답니다. 딱 들어가서 현관에서 이 집을 도둑질을 할 것인지 도둑질을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한답니다. 도둑들이 결정한답니다.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아이고 이 집은 아니구나 하고 나온답니다. 이 도둑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신발이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저기 막 엉켜져 있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막 엉망진창이고, 그러면 여기구나, 이 생각을 도둑들이 한대요. 자기가 도둑 때 그렇게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은 통하는 거구나. 봐봐요,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노숙자가 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붙어버리니까, 그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그냥 거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지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그냥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영적인 겁니다. 다 영적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상적인 사람은요 어떠냐? 몸에 냄새도 안 나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어떠냐? 단정해요. 생각이 단정하면 외모도 단정해요. 생각이 지저분하니까 외모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지저분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얼마나 단정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노숙자 되라 그래도 못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거지가 되라 그래도 거지지 못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못합니다. 왜? 그 영이 떠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거짓을 해요? 그 영이 떠나가는데 어떻게 노숙자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신사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사숙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단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이 아름다운 것은요 이것은 외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은 단정하게 할렐루야, 예, 단정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에 대해서 첫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